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느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고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왕이 모압을 치러 나갈 때 일주일 동안 사막을 지나 물이 없는 위기의 상황을 처하게 하심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볼 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해석이 다르죠. 보는 자세가 다릅니다. 무턱대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몰아넣었다고 말하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길을 여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까? 문제에 빠져드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금질을 하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잡신들처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여호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 세 왕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 하시는 중요한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한테, 북이스라엘에. 왜?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모두 말살시켜버렸던 왕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상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던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나 이 일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엘리사에게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의 말이 뭡니까?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려 했다. 이게 세상 우상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는 태도입니다. 현상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기에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뿐이지 그 환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는 것이죠. 다만 순종함으로 나의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북이스라엘 왕 너 보면은 안 해주는데 누구 보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 보고 이거 해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나에게 당신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누구 덕분인 줄 아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 덕분인 줄 아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만남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그 사람에게 누구 덕분인 줄 아시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그런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날마다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검은 곳 탈자를 부르게 하시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주술적 행위를 위해서 검은 곳 타는 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 예배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주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뭐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복인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답을 주시죠.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들어올 테니까 이제 물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원하십니까? 금그릇? 은그릇? 그러면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는 거죠. 여호사밧과 그와 함께하는 이 여호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의
형이었던 아하시야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합도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어디 물이 떨어질 때도 없고 물이 들어올 때도 없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물도 못 받고 비도 못 받는데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보통 그럴 때 뭐가 아니라 그래요? 껌도 아니다 그러나? 그죠? 그런 말 안 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일까요? 우리가 보니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닌 겁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버린 모압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내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헐어버리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성읍을 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20절에 얘기합니까? 아침이 되어 뭐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소제 드린다는 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 예배드리기 쉽습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곤란함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그 집안이 예배드리는 집안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그들이 아침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의 물꼬를 터서 그 물을 다 뽑아내었다는 거죠. 가물 때 여러분 물싸움 해본 적 있나요? 물고 싸움? 시골에 저희 고향에서도 이렇게 가물면은 논에 나가보면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에돔의 물을 틀어서 길을 바꿔 이들에게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자기가 애지중지하며 쌓아놓은 필요와 또한 재물도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꼬를 바꾸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따라해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요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어요. 나가는 것 같은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깝다 생각할 때 그 마음은 뭔 마음이에요? 섬겨라 이 마음인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계산법과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은 내 손에서 나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통해 누구를 사랑하게 하실지 또 누구를 섬기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네가 왜 그때 은혜 받은 줄 아냐? 금구제일교단위는 누구 덕분인 줄 알아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치료한다 할 때 경계하고는 쳐다보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칠 때 보니까 맞은편에 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붉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가시광선의 효과인데,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는 야, 저들이 싸우다가 죽었나 보다 하고는 이제 노력하러 가겠다고 막 나간 거예요. 무장 해제하고 막 쫓아나갔죠. 그리고는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에 의해서 다 진멸당하고 추격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모압 사람들을 치고 성읍에 들어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전세가 역전당하고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다는 것을 모압 왕이 알고는 군사 700을 더 거느리고 에돔 왕에게 구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27절에 인신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편법을 쓰고 잔머리를 씁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해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맞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 매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 우리가 뭐가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철이 든다. 예,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이런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했으면 좋으련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기꺼이 수종 들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물꼬를 터서 그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예배로 시작을 하고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로 시작을 할 때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그 해답을 깨닫고 교훈을 얻고 철드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한 준비된 자가 되어 어디에서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로 시작을 하며 기도로 시작을 하며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의 답을 가지신 주님께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지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 일들 속에서 언제나 낭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보아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이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이유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